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황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제일교회 살아가시고,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서울에서 이 세 가지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 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또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 종말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또 먹거리도 풍성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끝이 있다는 사실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많은 자료에서도, 길가메시 서사시나 일반 자료에서도 이 홍수에 대한 신화처럼 내려오는 전성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이죠. 바벨론, 중국, 다른 나라 곳곳에서. 여러분,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동일한 설화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군데에서만 일어났으면 그 지역 이야기여야 되는데 다른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지구적인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만 홍수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만 알고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이 홍수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해 내려오고, 방주 만드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성경 이야기와.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신 심판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죠. 무려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만 120년입니다. 5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세 아들,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며느리도 3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함께 8 식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들이 이미 장성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00살에 아들을 낳고, 아들이 그럼 몇 살이에요? 장남이? 장남이 100살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죠. 장남이 10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홍수가 이 지면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보시면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놓고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120년.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가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노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20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120년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또 일주일의 시간을 더 기다려 주시면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심판할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바로
예따 그러면서 바로 이 주먹을 날릴 텐데, 노아는 절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고, 또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또 일주일을 더 말씀하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생물들, 생명체들을 다 방주로 태우는 시간까지 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궁극적으로 목적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사람들이 워낙 죄가 너무 심해서 이제 하나님 코앞에까지 지금 죄악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세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 썬다는 말은 언제 썼어요? 빗자루 들고 청소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썰어버리겠다. 완전히 말끔하게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깨끗하게 치우는 이유가 뭐죠? 새로운 공간을 위해서 깨끗하게 치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서 이 썰어버리시겠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먹었고, 또 노아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들, 이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6장에는 암수 한 상씩,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좀 더 숫자가 늘어납니다. 숫자가 늘어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홍수가 7일 남았으니 긴박해지니 하나님 생각이 바뀌신 거죠. 좀 더 살릴 수 있으면 좀 더 살리기로. 생각해 보세요. 급하면 그냥 막 말을 했다가 당장 닥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다 멸하려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정한 짐승들은 좀 더 늘려서 7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한 짐승들은 또 나중에 이 대부분 7쌍들은 초식 동물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별로 안 좋은 육식 동물들이겠죠. 초식 동물들은 뭐 할 때 사용해요? 제사 때 반드시 필요한 동물들이죠. 그래서 초식 동물들을 더 많이 숫자를 늘려서 하나님께서 배에 태우도록, 모든 짐승들이 배를 타게 하는 시간이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덮이기 전에 방주를 태우시죠. 하나님께서 다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 다 방주에 탈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7일이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충분한 시간이죠. 7일은 뭐예요? 하루 이틀이면 다 하죠. 하루 이틀이면. 짐승들은 어떻게 배에 나왔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노아가 불렀겠어요. 얘들아 모여. 살고 싶으면 다 와. 이렇게 소리 지르려도 짐승들은 안 오죠. 짐승들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보내셨겠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떤 짐승들이 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노아에게로 나와서 방주에 탄 짐승들 다 살았죠. 새들도 기는 것도 가축들도 다 그렇게 해서 방주에 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오라고 얘기를 해도 7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곳에 노아와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타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죠. 노아의 가족들,
8명 뿐입니다. 그래서 8명만 방주로 올라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비가 지면에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심판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계시죠. 120년도 기다리셨고 7일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일 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면 그 7일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뭐 하시겠어요? 7일 있는 돈 빨리 통장에 딱 해서 시간 쓰고 가야지 뭐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야 7일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썰어버리신대. 예수님 믿자.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못 가본 나라가 어디지? 빨리 그 나라로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겠다. 그러실 거예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예, 그렇죠. 전도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배에 태워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도 마지막 6장에서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6장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 5절에도 똑같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아의 가족 8명이 다 배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살펴보세요. 당시에 이 죄가 관영한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가인의 후손들이 막 문명을 얼마나 빨리 빠르게 번창시켰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수도 늘어났지만 문명도 엄청나게, 그래서 건축 기술도 엄청나게 좋아서 성까지 쌓잖아요. 다른 외부로부터 공격을 다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도 쌓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이미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구리와 쇠로 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 보세요. 일부 일처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들 3명이 며느리 1명씩 다 데리고 있죠. 그리고 그 가족 8명이 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심판의 사건이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또 내려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피역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요? 롯에게 보내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러죠. 그 사실을 이 롯이 누구에게 알려줘요?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알려주죠.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가족들이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같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봤죠. 하나님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아내는 궁금했겠죠. 진짜 그런 건가? 불과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진짜 떨어지나? 소돔과 고모라 이 살기 좋은 도시가 한 번에 불바다가 된다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결국 롯과 두 딸만 겨우 소알 땅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딸들이 이상한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결혼을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잖아요. 큰 딸이, 그 다음 둘째 딸이,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모압의 조상,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롯의 가정이죠.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은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아들들도 며느리도 아내도 사실 여러분 120년 동안 산에서 배 짓는다고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저런 나이를 먹던만 정신이 계속 이상해지나 산에서 왜 배를 짓고 뭐 애들 가족들 고생시키고 저러고 있나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나를 헐뜯는 소리 뭐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참지 못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왜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들어도 속상하고 듣기 싫은데 그럼 120년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7일 더 들었어요. 빨리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시고 7일을 또 기다리셔서 그렇게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노아의 가정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 사람이 평가해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뭐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인가 아닌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계셔서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안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보시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노아처럼 열심히 당대에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이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짐승들도 다 방주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다 터져서 지하에 숨어있던 숨겨놓았던 하나님께서 육지와 물을 분리하면서 모아놓았던 물들이 지면으로 다 솟구쳐 올라왔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서 하늘에 가둬두었던 물들이 지상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비, 우리가 그냥 내리는 조용한 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요즘 집중호우 내리죠. 뭐 1시간에 1000mm, 1200mm 이렇게 내리는 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시간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뭐 시내가 완전히 메말랐던 땅이 막 냇물이 되어서 흐르잖아요. 그 비가 얼마를 흘렸다고요? 40주야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러니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나는 비를 못 막더라고요. 21세기도 못 막고 노아 시대는 당연히 못 막겠죠. 지금도 못 막는데 뭐 그때 어떻게 막았겠어요? 솟아나는 물을, 떨어지는 비를 어떻게 막아요, 사람이? 그래서 40주야를 그렇게 쏟아지면서 온 세상에 물이 계속 덮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딛고 올라갈 아무리 높은 건물이 있어도 비가 더 많이 오는데 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노아의 배가 뜨잖아요. 배가 산 위에서 지었는데 배가 뜨잖아요. 배가 뜨는데 나머지 생물들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가 오네. 진짜 홍수? 우리는 이제 죽은 거야.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겠죠. 그 얘기를 나눔이 마지막 대화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둥둥 떠있는 시체 외에는 뭐 아무것도, 노아의 가족 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되게 듣기 싫어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싫어해요. 여러분, 설명하기 힘들어서 말하려면 얼마나 길겠어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길게 해야 되는데 언제 길게 말해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짧게 말한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지옥 가는 거 싫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 안 믿으면서 지옥 가기는 싫어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배에 타지는 않으면서 죽기는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감입니다. 방주는 바로 교회이죠. 방주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어도 반드시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8명 살아남았잖아요. 그 8명이 다시 자손들을 낳고 세상을 새롭게 일구어 가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욕과 난관에 부딪혀도 복음을 증거하고 방주에 태우는 일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을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들고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시고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이러면서 계속 손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리시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뿐이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그리고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때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껏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홍수 심판이 임했듯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조용히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오고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슬퍼하며 이를 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집요하게 진돗개처럼 절대 놓지 말아서 함께 구원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